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육에 속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령에 속한 성령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영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생명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조금 잘못된 성령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물어보고 성령을 받지 아니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을 완전히 육체적인 인간, 동물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정신이 있기는 하지만 육체의 기능의 한 일부분일 뿐이지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말을 하고 산다든지 하는 정도이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다. 태어나서 죽는 것,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모든 세상의 종교나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부터 파생된 것인데 이교의 사상입니다. 정통 기독교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몸과 영혼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속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생식 본능,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추한 것이 육체다. 반대로 정신세계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거의 조금 앞선다고 하는 철학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이원론주의, 기독교 초대교회 안에도 이 이원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진리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육도 있고 영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랑, 거룩, 이 모든 것들이 소유되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거룩이나 의나 지혜나 사랑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들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인간을 볼 때 둘로 보이지만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면 운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25일은)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던 만 70주년이 되는 금년해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입해 가지고 전투가 일어나서 3년 동안 이러다가 통일을 보지 못하고 남과 북이 전쟁을 휴전을 해서 지금은 휴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휴전선 이북과 휴전선 이남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게 될 때 남과 북이 선명하게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남쪽은 캄캄한 밤이어도 휘황찬란한 빛이 전깃불이 찬란하게 비치고 휴전선 너머 이북은 칠흑같이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해서 한국 사람들의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뿐만 아니라 여행을 못해서 이제 고통하는 병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인가 잘 살게 돼서 2만 명, 3만 명, 10만 명, 20만 명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여간 비행기가 뜨지 아니하고 갈 곳도 없고 가봐야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줘도 2주간이나 격리되어서 있다가 오니까 구경 갔다가 격리되어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이런 시세. 한국이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자유와 번영과 참으로 행복을 누려서 온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아침에 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 너머에 2천만이 넘는 우리의 동족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70년 동안 그 철의 장막에 갇혀서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휴전선 이북에 사는 사람이고 휴전선 남쪽에 사는 사람이고 똑같이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거기는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세계를 여행하는 복된 민족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속이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 좀 안 하고 70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소속이 다릅니다. 결국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 자존심에 매여 사는 사람, 지나친 정욕, 더러운 마음, 교만, 야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과 정신적인 파멸과 영적인 자살과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사망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교리를 완성하고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교만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당나귀 훈련시켜서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깊은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나 육체의 이익이나 영광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이것이 명예로운 것이냐, 이것이 생명에 거룩한 것이냐, 이게 사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냐, 파멸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격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항상 나의 중심을 다스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영이 다스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복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중심이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라고 하는, 육체가 주인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인생을 삽니다. 허랑방탕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기의 전폭을 다 사랑에 쏟고 있습니다. 술과 사랑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령해지고, 육에 속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취해지고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산다. 마지막에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를 바다다 깔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찬미하며 영광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영에 있다는 것,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9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의 영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이라고, 파워라고 그렇게 좁게 설명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성령은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이제 점치는 영이 아닙니다. 환상을 주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시해 주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도 알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미래를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면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한다면, 확신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 계셨던,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 살게 됐다는 것,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성령이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거역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역하십니다. 인간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한번 태어나면 죽기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성령께서 이제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육으로 계셨던 주님, 지금은 영으로 계시고 미래에는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론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다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대의 신학자요, 최대의 선교사요, 최대의 목회자였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임재니 선재니라고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제라라고 하는 말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미래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반대로 육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악하고 죽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몸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다귀들이 이리저리 맞히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다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 생활, 육체 생활,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몸도 내 몸이 아니고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니고 지식도 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육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매사에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다스려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썩어질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때 이 몸이 존귀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인가?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지옥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주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조금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고 거처를 내 안에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찬란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세상에 유능하고 유명하고 인기 스타들이 와서 함께 산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세상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게 될 때, 세상에 위험이 처하게 될 때, 내일 미래가 암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지해서 삽니다. 1945년에 일제역압 속에서 해방을 받고 1948년에 이제 남한 자유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38선을 경계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이제는 니들이 책임자라고 그러고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북한이 소련과 중공을 힘입고 남침해 와서 3년 동안이나 6.25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성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미군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월남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미군이 손들고 떠나면서 파리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과 모여서 북쪽의 월맹과 남쪽의 월남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떠날 테니까 너희들 떠나도 절대 전쟁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아라라고 철통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떠나버렸습니다. 미군이 떠나버리니까 분명히 북쪽 월맹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쪽으로 침공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한만이라도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누가 이 자유를 지키고 있는가? 휴전선이 뻥 뚫리고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총을 쏘는데 우리 총 쏠라고 그러니까 고사포가 고장이 나서 작동도 안 되는 거. 유전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은 미군 철수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군이라도 지켜주기 때문에 지난 70년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1948년에 미군정이 떠나가 버리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떠나가 버리고 이 남한 땅에서 미군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로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미사일이 이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주의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과는 철저하게 원수입니다. 누가 이 땅을 지키고 있는가? 강대국들이 지켜주고 평화회담이 지켜주지만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나라도 지키는 것이 있는데 나라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 영원히 살 생명을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냐? 지옥에 가야 할 것이냐? 천국에 가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는 참된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리스도의 모범, 희생적인 것, 이제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병든 자들의 친구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앞장서가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군자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명, 예수의 선교자의 정신을 우리가 다 본받으면, 다 예수처럼 살면 세상에 이상향,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모범, 예수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셨어요. 나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정신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죄짓고 죽어 땅에 묻힐 몸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신령한 몸으로 바꿔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이제 하늘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유혹을 받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몸마저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것, 사탄은 완전히 뿌리 뽑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우리의 구속, 우리의 보증자, 우리의 증언이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구속되어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해서 주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